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하루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령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하치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서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꽂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설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명에서 귀신들이 나가매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효행무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왜 시험을 받는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교재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삶에 몰아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원망한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은 시험은 성도를 성하게 한 것이 아니다.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된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리신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에 져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시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임을 확인하는 믿음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첫사랑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다. 우리 삶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시험들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 확증하시는 시험이다. 그러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된다.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면 된다. 더 나아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된다. 그럴 때 온전해져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믿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침내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시험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욥도 시험을 이기고 난 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축복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등지지도 않는다. 시험을 통과한 후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매 순간을 인내한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무장하여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아멘. 오늘은요, 누가복음 4장을 통해 왜 시험을 받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시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럼 시험이란 과연 뭘까요? 시험은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어떤 모양이든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만 나오며 허덕이는 고통 속에 있는가 하면 또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거나 직장 안에서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 등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요즘
제 딸이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내일부터 어제 기말고사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왔던 그렇지 못했던 간에 시험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이 끝나지 않으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보름 이상 정도는 진행된 것 같아요. 딸을 보면서 잠시 저의 학창 시절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11월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저는 학력고사 시대였어요. 그 시험을 위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을 공부한 결과가 목표한 대학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 들어가기 위한 취업 시험의 시작이었고 취업을 하니 정답이 없는 인생 시험들이 순간순간마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험을 보고 있으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 즉 어려움을 통해 힘들어하지만 그 힘들어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깊이 깨닫게 되고 생각이나 마음이 커집니다. 또한 성숙해지고 담대해지며 시험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 방법도 터득하게 되지요.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시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에 대해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성육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을 다 참으시고 40일 금식이라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한때 저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요. 그 훨씬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주님, 저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고 하신대요. 주시지 않으셔도 좋으니 제게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했었죠. 그것이 저의 소원이었으며 꿈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 13절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 곧장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게 되었고 그것은 그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을 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만 남겨져 있었어요. 마귀는 2번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3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의심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돌더러 빵이 되라, 떡이 되라고 명령하죠. 9절에 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도 다 예수님 자신의 본래 신분을 입증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7절에는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들은 즉 시험들은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는 원죄의 핵심인 이기심이나 명예욕 따위를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유혹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결의가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준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답하시면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8절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과 바라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 자체로 능력을 가지십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대답하는 것은 전혀 그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에 대적하기에 힘이 붙인 마귀는 잠시 동안 머물러나고야 맙니다. 물러나고 되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잠시 퇴각했던 마귀는 예루살렘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 다시 예수님을 해치고자 다가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서 다단히 들어가니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말씀을 물리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병자를 고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2년 동안 사시며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의 5 제자를 부르셨고요. 백부장이 중에 중풍병과 베드로의 장모 10병과 4사람이 매건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던 어느 날 설교를 요청받아 율법과 예언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들은 예수님을 강한 의혹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비천한 목수의 아들 정도가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메시아 운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는 법이라면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엘리사와 나아만 이야기를 들어 마찬가지로 나사렛에 사는 그 주민들도 그들의 의혹과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라고 실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분노하여 그분을 회당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기까지 했어요. 오늘날에도 복음도 사람들을 둘로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앞에서 중립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자주 분열과 갈등과 거부와 배척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복음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대충 살려는 태도를 배격을 해요. 즉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수의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희년의 복음을 나쁜 것으로 받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31절로 4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은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이 소문으로 인한 온갖 병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 모두는 치료를 받자 예수님을 자기에게 떠나가지 못하게
노타식에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 곳에 정주하여 대접받는 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일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역을 위해 움직이셨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속담을 우리 성도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흐르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은요, 고여 있는 물은 녹조가 끼는 등 오염이 되어 마실 수가 없죠. 즉 어떤 단체나 모임 등의 변화와 교회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시대 흐름에 동떨어지게 되어 잊혀지거나 와해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속담이 됩니다. 즉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멈춰지고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시험이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고 그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잘 통과하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으며 한층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셨고 과학에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인 식욕의 욕구를 과학에서 40일간 참으시고 금식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마귀의 세 번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고 여러 회당에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므로 시험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성취케 하십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23년도를 맞아 창립 40주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진행하는 교구 전출입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오랫동안 정동 교구에서 주소지에 따른 교구로 옮기는 것이 힘드시겠지만은 주님께 이 모든 것 순종하시고 다 기도로 맡기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천 순복음교회에 대한 놀랍고 크신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한 특별한 복도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립시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교회와 교구와 구역 마지막으로 개인에게까지 약속된 복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 다 맡기고 끝까지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간구를 꼭 들어주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려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